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1장에서 내부 정비와 정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에서는 전쟁 중에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같은 창작물에는 이런 문구가 상영 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명, 지명, 시간들은 허구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장소, 또 제품과는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존했던 인물, 장소는 물론이고 특정한 제품, 실제 있었던 물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진 뒤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진 후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전이면 집안을 미리 다 청소하고 그리고 요리를 준비해 둡니다. 음식을 다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여인이 최소 2개 이상의 초를 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식사를 시작합니다. 안식일 빵과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족들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주인공들의 그 집 벽에는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다. 색이 바랜 붉은 줄을 보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벌써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겪은 일처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아들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요청합니다. 아빠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뒤였단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여호수아 장군의 말을 모두 따르고 있었단다. 여호수아는 2 사람을 불렀어. 이 2 정탐꾼을 저 큰 성인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다. 2 사람은 잔뜩 긴장한 채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리고 성으로 몰래 숨어들었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사람의 집, 그러니까 네 엄마의 집으로 들어갔단다. 맞아요. 엄마는 정말 미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몰래 들어갔지만 금방 들키지 않았나요? 그래, 네 말이 맞아. 2 사람이 들어간 것을 수상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2 사람을 신고했단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그 집으로 찾아왔어.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지. 당장 문을 열어라. 내 집에 몰래 숨어든 그 2 사람을 당장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그런데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이미 2 사람을 숨긴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단다.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을 때쯤 벌써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따라가게 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빠의 말에 아들이 시선이 엄마를 향합니다. 2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와, 나 같으면 겁이 나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벌벌 떨렸을 것 같은데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용감해요.
엄마가 아들의 말을 듣고 지그시 미소 지으면서 말하죠. 아들, 그땐 엄마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힘을 주신 것 같아. 다행히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믿고 서둘러서 떠나갔단다. 그 두 사람을 저 지붕 위에 숨겨두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런 엄마를 지그시 쳐다보며 다시 말을 잇습니다. 두 정탐꾼은 가난한 사람인 엄마가 왜 자기들을 도와주었는지 궁금했어. 그런데 엄마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단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엄마에게 홀딱 반한 그 고백을 했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빠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의 말이 생각났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두 사람을 구해준 엄마는 자기와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단다. 그래서 약속의 증표로 저 붉은 줄을 받을 수 있었어. 그 붉은 줄을 창에 걸어두었고 결국 엄마와 가족들은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아빠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엄마와 아빠가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제가 태어난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라합과 남편인 살몬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 라합의 남편 살몬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확정지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신앙 고백하는 가나안 여인 라합을 보고 이스라엘 남자 살몬이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남자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인 이방인이고 창기였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중에 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에 근거해 볼 때 우리 신앙의 관건은 나의 열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닥친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때문에 온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이 비에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장대비에 흙이 녹아내리듯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적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적과 싸우실 때에 적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전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안전을 요구하면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 은혜와 징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도 그 단어를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14절에 정탐꾼들은 인자와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일한 단어인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전쟁 중의 상황에서도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 중에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선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속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구원 사역을 펼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담한 과정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을 펼치십니다. 국제 결혼한 부모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아들인 보아스도 훗날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1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합과 그녀의 가정을 구했던 생명의 붉은 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줄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붉은 줄이 걸려있던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여자이건 혹은 과거에 어떠한 전력을 가졌던 사람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재구성하여 전해드린 것은 그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을 내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 가장 신실하고 순수했던 세대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광야 세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사사기에 혼란이 도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경이롭고 풍성하신 은혜 안에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증거하는, 전하는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